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화목하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잘 선포해 주셨고, 또 어제 우리 윤 목사님도 말씀을 잘 선포해 주셔서 사실은 저는 좀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은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툴툴거렸어요. 그냥 다른 분들 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시키니까 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만큼 나누겠습니다. 레이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 신랑이시고 우린 신부가 되었지요. 그래서 레이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책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그러면 좀 달콤하고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쉬워야지 될 텐데, 레이기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제가 평신도일 때는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책이 레이기였습니다. 근데 레이기를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읽을 때 나랑은 상관없는 구약의 어떤 도덕책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 사실 노력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하지,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거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염증을 느낄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수준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봉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예물은 다른 제사보다 풍성하죠,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 또 그런 화목제물에 더해서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를 또 드리고 또 이렇게 원래 올리지 않는 유교병까지도 함께 드립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은 이방인을 상징하죠.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루신 그 희생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것과 이전에 그들을 갈라놓았던 우리를 갈라놓았던 벽을 허무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화목제는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전부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돈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그냥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의 그 헌신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에서 우리 18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서원의 화목제는 서원하며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소와 양, 염소 등 화목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만 아니라 예배드린 사람과 그 이웃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물 고기는 그날에 모두 먹어야 되지만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 응답의 기쁨과 자원하는 즐거움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것이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영혼들이 구원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셋째 날에 남아 있으면 불사르라고 하신 것은 고기가 만약에 상하게 되면 또 이렇게 상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염려가 주님께도 있었고 또 그런 고기가 상하게 되면 여호와의 그 거룩함에 어떤 훼손이 가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가증하다는 것은 불결하다, 악취를 풍기다, 더럽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악취만 풍기게 되는 그런 헛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 규칙과 법칙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섬김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를 잘 알고 올바르게 드렸을 때 진정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화목 제물은 정해진 기간에 여러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물건과 접촉하면 안 되고 부정한 사람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정결해질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22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라.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남김없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기름은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모든 힘의 근원과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우리 경배자는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또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 곧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피로 상징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피를 먹는 행위는 곧 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사를 사용하도록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게서 비롯됐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섬겨야 구원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실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다 나눠 먹습니다. 나눌 때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화목의 복음을 또 우리가 나눠야 하겠죠. 화목하는 직책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받은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또 우리의 구원받은 그 은혜도 나누고 또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세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감사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요. 우리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원합니까? 그죠? 다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혼을 위한 구원 말고는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아픔 등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지요. 먼저 감사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예배, 헌금, 시간, 봉사, 섬김 등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나를 위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드러내려 했던 건 아닌지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나의 생각, 나의 의로 주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의 내어드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유대인과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되게 하시고 또 그 이전에 그 갈라놓아졌던 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주의 종들과도 원수되었던 것, 또 성도 간에 서로 원수되었던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또 그런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많이 희석이 되죠.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그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죠. 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자 하고 말씀하신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죠. 우리 현실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떨 때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또 나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때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 영혼에 스크래치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주님만 아니면 다 포기하고 다 내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